할렐루야. 2023년 2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애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생텍쥐 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의 저자입니다. 그는 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은 보통 배 재료를 준비합니다. 나무와 역청을 모으고 설계도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일할 역할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텍쥐 베리는 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라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배가 아니라 바다를 알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질병의 치료, 배고픔의 해결, 부의 증식들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며 예수님만 보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편적인 세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며 그곳에 살아가는 진짜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자인 기적과 이적만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적과 군사적인 적과 맞서 싸우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친 가장 인생의 큰 파도, 그들의 경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큰 파도가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잠시간이 아니라 밤사경에 곧 예수께서
밤사경이라고 하면 유대 시간적인 표현으로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4시 해 뜨기 전까지 그들은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해서 안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과 파도에 빠지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잘 걸었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그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흔들리는 파도, 불어오는 바람이 무섭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시선을 놓치고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그는 무리에 빠지는 것, 환란에 더 집중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걱정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만족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란이 아닙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 환란을 넘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과정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노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며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통해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나게 하는 삶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도 바람도 잦아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공과 여러분들의 평안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함께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 그들의 주무대였던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손바닥과 같은 장소였지만 그들의 배는, 그들이 키를 잡고 그들이 노를 잡았던 그 배는 흔들리고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살리시고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이 배의 선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선장이 아니라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선장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 배는 물고기 잡는 어선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왕의 배가 되었고, 그리고 파도와 바람도 근접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큰 그림은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인생의 배에 오를 때, 우리 배에 선장 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온함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바람과 파도가 불어와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떠날아다니며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노를 잡고 내가 만든 닷으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배는 더 흔들리고 더 악한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불안하더라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방향도 파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되게 하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찬송이시요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선장 되시어 맡겨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방향타를 주님께 맡겨 성경에 맞추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돛, 내 인생의 원동력이 이제는 내 스스로가 끌어올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맡기는 정말 인생의 탓을 예수를 통해 내려보십시오.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그 삶이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기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는, 예수님이 내 선장되게 하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 삶의 배에 주님께서 키를 잡아주시고 노를 잡아주시고 닻을 내려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귀한 세상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안전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풍랑 위를 걸어가는 우리들, 그런데 풍랑이 보입니까?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예수를 보기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고집,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선장되게 하시며 풍랑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잠시 멈추어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서 일한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목장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들 바라는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사역 현장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